눈을 감고 당신의 재정적 삶이 두려움과 부족에서 해방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매일 아침 아무런 노력 없이 하나님께서 상상조차 못한 문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저는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사용해온 고대 의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의식은 2026년 당신의 돈과 풍요에 대한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법이나 미신이 아닙니다. 깊은 영적 연결이며 믿음으로 심고 행동으로 꽃피우는 씨앗입니다. 이 영상에서 1월 10일에 베개 아래에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간단한 행위가 어떻게 끊임없는 축복, 빚의 용서, 예상치 못한 기회를 열 수 있는지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올해를 첫날부터 변화시키고 싶다면 함께 하세요. 오늘 배우는 내용이 당신이 공급을 받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푸에블라 근처 작은 마을의 겨울은 도냐 카르멘의 집안이 밖보다 더 춥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밤 그녀는 배고픈 채로 잠들고 무겁게 짓눌린 마음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빚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모퉁이 가게에 3,000페소, 이웃에게 5,000페소, 의사에게 2,000페소, 총 10,000페소의 산을 단 1,800페소의 월급으로 오르기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전기, 가스, 집세, 모든 것이 한 푼도 남김없이 사라지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슬픔까지 더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는 고통스러운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돈은 어디서 올까? 하지만 그 절망 속에서 한 방문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희망으로 가득 찬 조카가 찾아와 오래된 지혜를 전했습니다. 그녀는 수천 년 된 전통, 토라, 그리고 단순해 보이지만 강력한 힘이 담긴 관습을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1월 10일에 성구를 베개 아래에 놓는 것이었습니다. 도냐 카르멘은 회의적이었지만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지시대로 성구를 준비한 후 기도했습니다. 즉각적인 기적을 구하지 않고 단지 두려움과 부족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문을 열어달라, 매일 필요한 만나를 보내달라, 길을 보여달라 요청했습니다. 점차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가게 빚은 탕감되었고 작은 일자리 기회가 생겼으며 딸이 예상치 못한 도움을 보내주고 의사는 빚을 용서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가능해지기 시작했고 수년간 느끼지 못했던 평화가 그녀의 마음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도냐 카르멘의 이야기는 단순히 돈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 헌신, 영적 변화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신의 공급이 인간의 노력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신뢰에 달려있다는 첫걸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결코 홀로 남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배울 수 있습니다. 수백만 명이 음식도 물도 없이 살아가면서 매일 만나를 받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공급자이며 그분의 신실함은 변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만나가 단순한 물리적 음식이 아닌 현실에서 나타나는 영적 에너지였던 것처럼 매일 같은 신뢰가 필요했습니다. 백성은 신뢰했고 필요한 것을 정확히 받았습니다. 과도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완벽한 균형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원리를 당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기록된 파라샤트 하만은 매일의 풍요와 공급을 끌어들이는 영적 길입니다. 한 단어 한 단어를 쓰면서 단순히 종이에 잉크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의도를 선언하고 하나님과 직접 연결됩니다. 각 단어는 믿음으로 심어질 때 예상치 못한 기회, 빚의 용서, 재정적 자원, 내적 평화로 싹 트는 씨앗입니다. 하지만 이 실천에는 주의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는 미신이나 마법이 아니라 의식적인 영적 행위입니다. 마음을 준비하고 종이와 파란 펜을 선택하며 쓰는 동안 명상하는 것이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가 됩니다. 믿음과 규율의 이 공간에서 풍요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만약 이 연결을 더 빠르고 강하게 하고 싶다면 특별한 도구가 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여 번영 코드, 전자책에 접근하세요. 이 영적 열쇠는 매일의 공급을 활성화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축복을 실현하는 단계별 방법을 보여줍니다. 각 페이지는 믿음을 강화하고 신성한 풍요의 문을 실용적이고
강력하게 열도록 작성되었습니다. 이 실천을 이해하고 적용하면 공급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과 방식으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보내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나처럼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 일상이 되고 공급자에 대한 신뢰가 견고하고 지속적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1월 10일은 단순한 달력 속 날짜가 아니라 영적 수렴점입니다. 1월 초의 매일은 상징적으로 한 해의 한 달을 나타내며 10일은 히브리력으로 티슈레이, 수확과 풍요의 달에 해당합니다. 이때 모든 것이 드러나고 심판과 용서, 수확이 함께 이루어지며 균형과 갱신이 옵니다. 이날 파라샤트 하만을 베개 아래 두는 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신성한 공급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의식적인 선언입니다. 자연의 주기와 하늘의 영적 리듬에 맞추어 하나님께서 믿음을 물질적 현실로 바꾸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숫자 10을 상징하는 세피라 말쿠스는 영적이 물질로 나타나는 세계를 의미합니다. 축복이 식탁의 음식, 지갑의 돈, 용서된 빚, 예상치 못한 기회로 전환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매일 받았듯이 우리도 매일 신뢰해야 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한 단어 한 단어가 공급의 흐름과 연결됩니다. 광야 이야기에서 40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변화의 주기를 의미하며 변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고 믿음과 행동으로 지속적으로 쌓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 깊고 효과적인 연결을 위해 매일 풍요와 믿음의 원리를 적용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특별한 가이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여 번영코드, 전자책에 접속하면 실천을 강화하고 마음과 영혼을 정렬하며 연중 내내 신성한 공급의 문을 여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1월 10일 티슈레이, 세피라 말쿠스의 의미를 이해하면 풍요가 우연이나 행운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과 의식적 행동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의식의 각 단계, 각 단어는 신성한 공급이 지속적이고 균형 있게 기적처럼 흐르도록 길을 여는 움직임입니다. 단어를 쓰기 전에 필수적인 일이 있습니다. 몸, 마음가짐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를 신성한 공급의 흐름과 맞추는 것입니다. 1월 10일 아침은 정결의 행위로 시작해야 합니다. 손을 비누와 물로 씻는 것은 단순한 위생이 아니라 영적 정화입니다. 손가락 하나하나, 손바닥 하나하나를 헹구며 의심, 걱정, 믿지 못함을 내려놓습니다. 물이 흐르는 동안 조용히 선언하세요. 나는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신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매일 기적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마음을 준비합니다. 종이에 손을 대기 전에 깊게 숨을 쉬고 하나님과 연결하며 그분의 임재를 부르세요. 초기 기도는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하나님만이 공급자임을 인정하고 광야에서 백성을 먹이던 만나가 오늘날 당신에게도 보내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통제를 내려놓고 모든 두려움과 필요를 창조주에게 맡기며 그분이 정확히 필요한 것을 정확한 시점에 주실 것임을 신뢰하는 시간입니다. 환경 또한 신중히 준비해야 합니다. 조용하고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선택하세요. TV를 끄고 전화기를 무음으로 하고 영혼이 순간을 지배하도록 허용하세요. 쓰는 모든 단어는 단순한 잉크가 아니라 믿음으로 심어진 풍요의 씨앗이며 각 글자마다 당신의 소망과 신뢰, 헌신이 담깁니다. 마음과 정신이 정렬되면 파란펜이 흰 종이를 스치며 새로운 시작과 순수함을 상징합니다. 그때부터 실현 과정이 시작됩니다. 각 단어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각 구절은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를 연결하며 당신을 신성한 공급과 직접 연결합니다. 마음이 준비되고 정신이 차분해지면 가장 중요한 순간이 옵니다. 파라샤트 하만을 쓰는 것입니다. 각 구절은 믿음의 선언이자 풍요의 씨앗으로 즉시 싹트기 시작합니다. 가능하다면 출애굽기 16장 4절부터 36절 전체를 쓰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신체적 제약이 있다면 4, 15, 16, 18, 35절의 핵심 구절에 집중하세요. 각 구절은 특별한 힘을 담고 있으며 매일의 공급, 균형, 하나님의 신실함을 약속합니다. 쓰는 동안 온전히 의도를 가지세요.
속도가 아니라 존재감이 중요합니다. 각 글자를 의식적으로 쓰고 각 단어를 살아있는 것처럼 읽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하늘에서 떡을 내리리라 라고 쓰면서 당신의 삶의 공급이 비처럼 내리는 것을 시각화하세요. 자원, 기회, 축복이 정확한 순간에 도착하는 모습을 느끼세요. 하루 분량을 매일이라고 쓸 때 매일 필요한 것이 정확히 올 것이라는 신뢰가 마음에 뿌리 내리는 것을 느끼세요. 활성화된 믿음은 잉크를 힘으로 변화시킵니다. 글을 쓰는 동안의 모든 동작, 잠시 멈춤, 호흡 하나하나가 하늘과 당신의 현실을 연결하는 영적 선언입니다. 손이 글자를 그리는 동안 우주가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전달하도록 재조정된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는 즉각적인 기적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속적이고 정확하며 균형 잡힌 방식으로 공급을 나타내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마음속으로 선언할 순간입니다. 나는 매일의 공급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 만나가 내린 것처럼 나의 풍요도 내 삶에 나타납니다. 글을 다 쓰면 단순히 텍스트를 쓴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모든 걸음을 따라 흐르는 영적 흐름을 활성화하여 문을 열고 막힘을 해소하며 예상치 못한 기회를 위한 길을 준비한 것입니다. 믿음과 의도를 담아 한 글자씩 쓴 후 종이를 접는 순간이 옵니다. 단순하지만 깊은 영적 의미가 담긴 행위입니다. 3번 접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을 상징하며 완전함, 완전한 구현, 풍성한 축복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접을 때는 성부의 임재를 느끼고 두 번째 접을 때는 성자가 보호와 양육을 가져오는 것을 느끼며 세 번째 접을 때는 성령에게 당신의 영혼을 맡기고 공급의 시련을 인도하도록 허용하세요. 접은 종이를 베개 아래 매일 밤 머리가 닿는 중앙에 놓으세요. 이 행위는 단순한 육체적 행동이 아니라 완전한 헌신입니다. 당신이 잠드는 동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휴식 중에도 공급을 준비하십니다. 매일 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 만나를 보내던 그 힘을 활성화하는 기회가 되어 믿음을 물질적 현실로 바꾸게 됩니다. 잠들기 전에 마지막 기도는 이 연결을 강화합니다. 주님, 내가 쉬는 동안 당신께서 일하십니다. 내가 쉬는 동안 나의 양식을 준비하십니다. 내가 통제하지 않을 때 당신께서 모든 권능을 가지십니다. 이제 믿음이 행동과 만나는 순간입니다. 베개 아래 종이를 두는 것은 미신이 아니라 절대적 신뢰와 하늘의 공급자에게 전적인 헌신을 선언하는 영적 행위입니다. 아침이 되면 작은 변화, 신의 임재의 미묘한 신호, 예상치 못한 기회, 오랫동안 느끼지 못한 평화를 감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연결을 더욱 강화하고 신성한 풍요의 원리를 매일 적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면 단계별 안내를 제공하는 강력한 가이드가 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여 번영 코드 전자책에 접속하면 믿음을 확대하고 실천을 강화하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공급의 문을 여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 과정을 수행하면 매일 밤이 기적의 통로가 되고 매일 아침이 수확이 되며 공급의 지속성이 당신의 현실이 됩니다. 광야에서 매일 만나가 내리듯 당신의 풍요도 정확한 시간, 정확한 방식, 정확한 장소에서 도착하기 시작합니다. 1월 11일 해가 떠도 베개 아래 종이는 그 힘을 잃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살아있는 영적 선언이 되어 당신의 손으로 믿음과 의도를 담아 쓴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전날 밤의 의식만큼 중요합니다. 버리지 마세요. 평범한 종이로 취급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 만나를 활성화한 동일한 힘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보존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성경 출애굽기 16장 사이에 넣어 보관하세요. 열 때마다 신성한 공급이 항상 함께하며 쓴 각 단어가 지속적 풍요의 약속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둘째, 지갑이나 가방에 넣어 이미 가진 돈 근처에 두어 신성한 공급이 어디에 있든 함께함을 상기시키세요. 셋째, 집 안안전한 장소, 서랍이나 특별한 상자에 보관하여 온전히 존중하며 보존하세요. 이 보존은 미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에 대한 존중과 감사입니다. 의식은 아침에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루 종일 계속되며 매 기회, 신호, 작은 기적을 인식합니다. 마음과 눈을 열어두면 매일 공급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과 당신의 활성화된 믿음의 결과임을 알게 됩니다. 종이를 보존하는 것은 또한 신중함과 겸손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공유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며 보여주지 마세요. 진정한 풍요는 조용하고 미묘하며 지속적으로 나타납니다. 거룩한 것을 보호하면 영적 흐름이 유지되어 축복이 성장하고 증식합니다. 따라서 믿음에 따른 모든 행동과 결정, 생각이 1월 10일 밤의 단순한 신뢰 행위에서 시작된 공급의 순환 일부가 됩니다. 종이를 보관한다고 해서 믿음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매일 활성화됩니다. 만나가 항상 같은 장소에 내리지 않았듯 신성한 공급도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주의와 통찰력, 용기가 필요하며 하나님이 당신 앞에 놓은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전화, 반복되는 아이디어, 이전에 지나쳤던 기회 등 작은 신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두 믿음 행위로 활성화된 풍요의 흐름의 일부입니다.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행동을 요구합니다. 마음이 직감할 때 초대에 응하거나 기회에 투자하는 것을 자신 있게 하세요. 믿음을 담아 내딛는 각 걸음이 가능성을 현실로 바꿉니다. 매일의 공급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먼저 내면을 준비하고 그 다음 외부의 길을 열어줍니다. 첫 번째 기적은 은행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당신 안에서 나타납니다. 불안 감소, 명료한 사고, 더 큰 자신감과 결정을 내리는 평화입니다. 의식은 풍요가 점진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먼저 빚이 용서되고 다음 예상치 못한 도움, 그 다음 구체적 기회가 옵니다. 이것이 만나의 패턴입니다. 필요한 순간, 정확히 필요한 때에 도착하며 당신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활성화된 믿음은 당신의 인식을 변화시킵니다. 이전에 놓쳤던 문을 보게 되고 문제만 보이던 곳에서 해결책을 발견하며 모든 결정에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핵심은 영적 훈련에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선언하세요. 주님, 오늘 나의 만나가 어디 있는지 보여주세요. 나의 공급을 위해 필요한 기회를 보여주세요. 믿음과 주의로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마음과 정신이 매일의 기적을 인식하도록 훈련되어 연중 내내 더 큰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됩니다. 의식을 활성화한 후에도 시험과 도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지연, 예상치 못한 지출, 풍요의 약속과 반대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영적 전통에서 큰 시련 전에 항상 믿음의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토양을 준비하고 당신의 신뢰를 시험하며 공급이 인간의 통제에 달려있지 않고 전적인 헌신에 달려있다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이 순간들은 실패가 아니라 올바른 길에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만나를 모으러 나갔듯 당신도 적극적이고 주에 깊으며 수용적이어야 합니다. 신성한 풍요는 당신의 참여 없이는 도착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내린 결정과 신뢰로 인도된 행동이 축복의 흐름을 눈에 보이게 하고 지속적으로 만듭니다. 상황이 불확실하게 보여도 마음을 굳건히 유지하세요. 기억하세요. 만나가 40년 동안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공급은 항상 일정합니다. 인내와 지속성은 의식의 일부입니다. 믿음은 즉각적인 결과를 보지 못해도 신뢰할 때 강해집니다. 매일의 풍요와 영적 재정적 기회를 인식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연결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특별한 안내서가 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여 번영코드 전자책에 접속하면 믿음을 활성화하고 신호를 감지하며 모든 삶의 영역에서 지속적인 공급을 끌어오는 방법을 단계별로 배울 수 있습니다. 도전을 과정의 일부로 이해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모든 지연은 학습이 되고 모든 시련은 성장으로 바뀌며 풍요가 사막에서 만나가 매일 내렸듯 일정하고 균형 있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월 10일 의식은 단순한 믿음을 넘어 영적과 물질적 균형에도 작용합니다. 헌신적으로 실천할수록 신성한 풍요는 단순히 재정적이 아니라 완전한 형태임을 깨닫게 됩니다. 빚이 용서되고 기회가 나타나며 문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열리고 내적 평화가 커집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공급이 흐를 공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가 매일 내렸듯 물질적 시련도 매일의 주의와 의식적 행동을 요구합니다. 빚의 용서는 이 실천의 강력한 측면입니다. 두려움, 필요, 마음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배후에서 상황과 주변 사람들을 재정렬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닿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도움을 제공하고 빚은 잊혀지며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일자리 기회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믿음과 행동이 결합될 때 나타나는 신성한 공급의 순환입니다. 물질적 시련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영적 헌신과 영감 있는 행동이 완벽하게 조율될 때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내린 모든 결정, 인식한 기회, 신뢰의 행위가 당신 삶에서 만나의 에너지를 활성화합니다. 풍요는 자연스럽고 지속적이며 균형 잡히게 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40년간 유지하신 흐름과 동일합니다. 이 의식을 매일 실천하면 신호를 인식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며 도전 앞에서도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믿음을 유지하는 능력이 강화됩니다. 모든 영적 행동, 기록한 단어, 헌신의 순간이 신성한 공급을 눈에 보이게 하며 단순히 은행 장업뿐 아니라 평화, 명료함, 예상치 못한 기회로 삶에 나타납니다. 믿음을 유지하는 것은 단일 행위가 아니라 매일의 약속입니다. 영적 훈련은 의식을 지속적 공급의 순환으로 변화시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마음속으로 선언하세요. 주님, 오늘 나의 만나를 보내주세요. 나의 공급을 위해 필요한 기회를 보여주세요. 주의 깊게 인식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게 도와주세요. 이 실천은 마음을 강화하고 정신을 맑게 유지하며 하나님이 보내는 신호를 받을 준비를 합니다. 지속적인 신뢰는 풍요가 단발적 순간에 그치지 않도록 하는 열쇠입니다. 신성한 흐름은 보이지 않는 강처럼 작용합니다. 당신이 일치하고 인내하며 경계할 때 기회가 나타나고 기적이 반복되며 부족함의 느낌은 사라집니다. 첫 번째 기적은 내면에서 나타납니다. 두려움 감소, 명확한 사고, 더 큰 결정 능력. 이것이 외적 시련의 견고한 기반이 됩니다. 또한 활성화된 믿음은 영적 인식을 예민하게 합니다. 이전에는 놓쳤던 작은 공급이 큰 축복으로 변하는 순간을 보게 됩니다. 영감 있는 행동과 용기 있는 발걸음마다 만나의 흐름이 강화되어 세계가 불확실해도 공급은 일정하고 예측 가능하게 됩니다. 연중 내내 감사와 관찰을 실천하세요. 받은 모든 기회, 용서된 빚, 예상치 못한 도움은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증거이자 당신의 신뢰와 연결된 풍요의 표시입니다. 규율과 주의를 유지하면 1월 단순한 의식으로 시작된 것이 삶 전체의 공급, 평화, 기회와 함께 창조주가 신실함을 결코 잊지 않음을 보여주는 삶으로 전환됩니다. 이제 배운 모든 것을 통합하고 2026년을 지속적 풍요의 해로 준비할 시간입니다. 1월 10일, 의식의 모든 단계, 마음을 준비하고 종이를 베개 아래 두는 것까지 은 믿음을 신성한 공급의 실현과 일치시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파라샤트 하만을 기록하고 의도를 담아 접고 존중하며 보관함으로써 단순한 신뢰를 선언할 뿐만 아니라 한 해의 매일을 변화시키는 영적 순환을 활성화합니다. 이 흐름을 유지하는 열쇠는 매일 믿음과 주의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기회를 관찰하고 작은 신호를 인식할 준비를 하며 예상치 못한 도움을 받아들이고 마음의 영감으로 결정을 내리세요. 만나가 매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렸듯 신성한 공급은 일정하고 균형 있게 당신에게 도착할 것입니다. 이는 운이 아니라 당신의 행동과 유지하는 믿음 사이의 영적 일관성입니다. 기억하세요. 풍요는 점진적으로 나타납니다. 먼저 내적 평화와 명료함이 나타나고 그 다음 예상치 못한 기회와 빚의 용서, 마지막으로 재정적 정서적 삶의 가시적 변화를 경험합니다. 믿음을 담아내린 모든 행동은 이 흐름을 강화하며 매일 새롭게 갱신되는 축복의 길을 만듭니다. 이 실천을 확대하고 신성한 공급과의 연결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강력한 안내서가 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여 번영 코드 전자책에 접속하면 믿음을 활성화하고 신호를 감지하며 모든 영역에서 풍요를 나타내는 방법을 단계별로 배울 수 있습니다.
각 페이지는 실천을 강화하고 매일 기적을 여는 도구입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고 완전히 신뢰하며 이 의식을 헌신적으로 수행할 때 단순히 종이에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의 매일의 만나를 활성화하고 한 해를 지속적 공급의 순환으로 바꾸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축복, 기회, 풍요가 완벽하게 나타날 공간을 엽니다. 2026년이 당신의 완전한 수확, 비제의 용서, 예상치 못한 번영, 흔들림 없는 믿음의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복잡함이 아니라 믿음의 반복으로 당신이 살아가는 삶은 잠들기 전 밤마다 반복하는 말들에 의해 서서히 형성됩니다. 이 밤이 당신의 내면에 남긴 말은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미래의 당신이 될 언어입니다. 당신은 지금 삶에 만족하고 있나요? 내면의 자유를 느끼고 있나요? 감정적 고립이나 재정적 제약에 갇혀 있지는 않나요? 이 모든 질문은 스스로에게 던지는 부드러운 도전입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당신이 잠들기 전 밤마다 마음 깊은 곳에 흐르는 단어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 순간 이 문장을 당신에게 전합니다.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반복과 믿음의 힘으로. 이 말이 당신의 추운 밤을 따뜻하게 밝히기를, 그리고 당신의 내면 깊숙이 공명하여 여전히 잠들지 않은 무언가를 일깨우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당신은 오늘 밤 어떤 말로 당신의 내면을 감싸고 있나요? 당신은 밤에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미래를 프로그래밍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을 감기 전의 마지막 생각은 단순한 기억이 아닙니다. 그것은 씨앗입니다. 무의식이라는 깊고 어두운 흙 속에 뿌려지는 다음 삶을 잉태하는 씨앗. 그 씨앗은 자랍니다. 당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당신의 습관이 되고, 감정이 되고, 결정이 되고, 결국 당신의 현실이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 시간의 신성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시간을 선택적으로, 의도적으로, 신중하게 사용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삶을 밤마다 마음에 새기듯 말하고, 이미지로 그리며 믿음으로 반복합니다. 무엇이 반복되느냐에 따라 내일의 방향이 바뀝니다. 무의식은 잠든 상태에서도 일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마지막으로 내린 명령을 따릅니다. 이 밤, 당신은 무엇을 당신 안에 심고 있나요? 나는 매일 밤 내 분명한 목표를 잠재의식에 각인시키며 그것은 나의 명령에 따릅니다. 이 문장은 단순한 진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의 명령어이며 마음의 깊은 곳을 깨우는 신호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 한 줄을 오랜 세월 반복하며 자신의 삶에 새긴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증명했습니다.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장을 믿고 느끼며 반복할 때 무의식은 이 말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문장은 거울과 같습니다. 당신의 믿음을 비추고 의심을 태우며 내면의 두려움을 침묵하게 합니다. 매일 밤 이 말을 입에 담을 때마다 당신은 내면의 힘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원하는 삶이다. 이것이 내가 된다. 그렇게 반복될수록 의심은 사라지고 방향은 분명해집니다. 이 문장을 선택하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삶을 흘러가게 두지 않겠다. 나는 창조자가 되겠다. 그 말이 진심이라면 마음은 따를 것이고 현실은 응답할 것입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오늘 밤 당신은 무엇을 잠재의식에게 명령하시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반복은 단순한 소음일 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실린 반복은 영혼의 망치가 되어 현실이라는 돌덩이를 부셔나갑니다. 무의식은 숫자나 이성에 의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감정에 반응합니다. 당신이 어떤 문장을 반복할 때 거기에 감정이 실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공허한 울림일 뿐입니다. 그러나 진심이 담긴 목소리, 온몸으로 느끼는 열망이 담긴 말은 무의식의 문을 두드리고 결국 그 문을 엽니다. 에드윈 C. 반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토마스 에디슨과 함께 일할 것이다. 그는 이 말을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마음속에서 외쳤습니다.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돈도 배경도 인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현실을 꺾었습니다. 결국 그는 에디슨과 함께 일하며 자신의 말을 실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이 당신 안에 살아 쉬고 있는가입니다. 감정이 따르지 않는 반복은 습관이 되지 않고 신념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반복은 기계적입니까? 아니면 뜨겁습니까? 지금 그 말이 당신의 심장을 두드리고 있습니까? 생각이 흐릿하면 삶도 흐릿해집니다. 말이 애매하면 결과도 애매해집니다. 그래서 당신의 문장은 반드시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감정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나폴론 힐은 말합니다. 당신이 잠재의식에게 전달할 문장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의지의 선언문이어야 한다고. 그것은 바람이 아닌 확신이어야 하며 미래가 아닌 지금 이 순간에 살아있는 말이어야 합니다. 그 문장은 세 가지를 포함해야 합니다. 하나, 명확한 목표. 당신이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 모호함 없이 선언하세요. 둘, 시간의 한계. 언제까지 이루겠다고 말할 것인지 그 마감일을 정하세요. 셋, 감정의 확신. 이 말이 진심인지 전율이 느껴지는지. 그 감정이 없다면 문장은 죽은 문장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나는 지금 이 순간부터 다른 사람들을 돕는 정직한 서비스를 통해 매주 1,000를 벌고 있습니다. 이 문장은 결과를 말하지만 현재형으로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유가 분명하며 감정이 흐릅니다. 의심이 없습니다. 질문도 없습니다. 단지 명령만이 존재합니다. 말은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 문장은 우주와의 계약입니다. 당신의 내면이 이 말을 받아들이면 잠재의식은 그 계약을 실현시키기 위해 밤낮 없이 움직일 것입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문장으로 운명을 재설계하시겠습니까?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마지막 시간, 세상이 조용해지고 당신의 마음도 깊어지는 그 순간, 바로 그때 당신은 현실을 다시 쓰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루틴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잠재의식과 맺는 하루의 약속, 의식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먼저 당신의 문장을 손으로 적으세요. 타이핑이 아닙니다. 송글씨로 손을 움직이며 적을 때 당신의 말은 단순한 생각을 넘어 신경계 전체에 각인됩니다. 그 다음 모든 소음을 끄고 조용히 앉으세요. 불빛도 줄이고 휴대폰도 멀리 두세요. 오직 당신과 당신의 문장만이 남도록. 이 순간은 신성합니다. 당신의 내면과의 대면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감정을 담아 그 문장을 읽으세요. 소리 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느껴야 합니다. 마치 그 말이 이미 현실인 것처럼, 그 말이 당신의 이름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질 때까지 계속 반복하세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그 문장을 마지막 생각으로 안고 잠드는 것. 당신이 눈을 감는 그 순간 그 말이 당신 안에서 계속 울려 퍼지게 하세요. 그 말이 당신을 감싸 안고 무의식의 깊은 층으로 스며들게 하세요. 잠자는 시간은 휴식이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이 당신을 대신해 현실을 짓는 시간입니다. 말은 형식이 아니라 에너지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만큼 그 말은 힘을 가집니다. 사람들은 종종 나는 매일 긍정적인 문장을 반복하고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묻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을 진심으로 느끼고 있는가? 여기서 운명이 갈립니다. 무의식은 단어의 문법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진동, 감정의 떨림에 반응합니다. 당신이 죄책감, 두려움, 후회 속에서 나는 풍요롭다고 말해도 그 말은 내면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거짓을 감지하기 때문입니다. 잠들기 전의 마지막 감정은 하룻밤 동안 무의식이 품을 메시지가 됩니다. 만약 그 밤이 두려움으로 채워진다면 무의식은 그 두려움을 당신의 삶에 반복시킵니다. 만약 그 밤이 감사와 확신으로 채워진다면 당신의 현실은 그 감정을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 시간을 정화의 시간으로 바꾸세요. 부정적인 감정을 억지로 없애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당신의 진실한 감정이 실린 말을 선택하세요. 말을 반복할 때 그 감정이 당신의 눈을 적시고 가슴을 뜨겁게 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무의식은 움직입니다. 감정 없는 말은 잉크 없는 펜과 같습니다. 무엇을 쓸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마음에는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은 하루 중 가장 조용한 순간, 잠들기 전에 활짝 열립니다.
이 문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들은 그대로 무의식의 밭에 심어집니다. 무의식은 필터가 없습니다. 그것은 좋고 나쁨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받아들이는 대로 그 말들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성스러워야 합니다. 무엇이든 받아들이는 무방비 상태의 마음에 부정적인 뉴스, 소셜미디어의 시기심, 과거에 대한 후회, 타인의 비난을 흘려보내고 있다면 당신은 매일 밤 내면의 정원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은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이 문을 통해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오직 당신이 허락한 생각들 뿐이어야 합니다. 당신의 비전, 당신의 믿음, 당신의 선언, 그것들이 당신의 마지막 생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반복되는 생각은 결국 신념이 되고 신념은 결국 당신의 운명이 됩니다. 그러니 잠들기 전 당신은 누구에게 그 문을 열고 있습니까? 위대한 인물들은 단지 운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의식적으로 자기 자신을 설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는 밤마다 이루어졌습니다. 헨리 포드는 잠들기 전마다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상상력으로 길을 연다. 그는 배움이 부족하다는 조롱을 받았지만 그의 상상력은 한 나라의 산업을 바꾸었습니다. 앤드류 카네기는 선언했습니다. 나는 내 안에 감추어진 거인을 해방시킨다. 그는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그 말은 밤마다 그의 정체성을 다시 쓰게 했고 그는 결국 수많은 사람의 꿈을 가능하게 만든 자가 되었습니다. 록펠러는 가난했던 유년 시절에도 말했습니다. 나는 부자가 된다. 왜냐하면 내 정신이 가난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부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의 힘을 명령한 것입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젊은 시절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내 신념이 나를 대통령으로 이끌 것이라 믿는다. 그의 길은 예측할 수 없었지만 그의 말은 매일 밤 그의 잠재의식을 준비시켰습니다. 이 인물들은 현실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선언했고 그 선언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밤에 힘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위대한 인물들은 단지 운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의식적으로 자기 자신을 설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는 밤마다 이루어졌습니다. 헨리 포드는 잠들기 전마다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상상력으로 길을 연다. 그는 배움이 부족하다는 조롱을 받았지만 그의 상상력은 한 나라의 산업을 바꾸었습니다. 앤드류 카네기는 선언했습니다. 나는 내 안에 감추어진 거인을 해방시킨다. 그는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그 말은 밤마다 그의 정체성을 다시 쓰게 했고 그는 결국 수많은 사람의 꿈을 가능하게 만든 자가 되었습니다. 록펠러는 가난했던 유년 시절에도 말했습니다. 나는 부자가 된다. 왜냐하면 내 정신이 가난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부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의 힘을 명령한 것입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젊은 시절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내 신념이 나를 대통령으로 이끌 것이라 믿는다. 그의 길은 예측할 수 없었지만 그의 말은 매일 밤 그의 잠재의식을 준비시켰습니다. 이 인물들은 현실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선언했고 그 선언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밤의 힘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의식은 당신이 반복하는 것을 진실로 믿습니다. 나폴론 힐은 그것을 우주의 습관 법칙도이라 불렀습니다. 이 법칙은 모든 인간의 내면에 적용되며 누구에게도 예외는 없습니다. 당신이 밤마다 어떤 생각으로 잠드는가, 어떤 감정으로 하루를 닫는가, 어떤 문장을 마음에 반복하는가, 이 모든 반복이 쌓여서 당신의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정체성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인생을 결정합니다. 이 법칙은 무섭게도 중립적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의도를 따지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반복하면 실패도 습관이 됩니다. 두려움을 반복하면 회피가 습관이 됩니다. 의심을 반복하면 가능성도 닫히게 됩니다. 그러나 같은 방식으로 확신을 반복하면 신념이 습관이 되고 신념은 당신의 삶 전체를 다시 씁니다. 당신은 매일 밤 어떤 미래를 습관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습관은 우주가 응답하는 주문입니다. 그 주문은 반복될 때 현실이 됩니다. 변화는 순간에 시작되지만 습관이 되어야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습관이 되기 위해선
반복이 멈추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영상에서 당신이 배우고 느낀 모든 것, 이 감동도, 이 각성도 반복이 없으면 사라집니다. 무의식은 지속되는 신호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신호가 일정한 리듬으로 반복될 때 비로소 정체성이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폴레옹 힐은 말했습니다. 30일, 단 하루도 빠지지 말 것. 이것은 단순한 도전이 아니라 내면과 맺는 계약입니다. 하나, 문장을 선택하세요. 둘, 그 문장을 손으로 적으세요. 셋, 매일 밤 같은 시간에 반복하세요. 넷, 중간에 바꾸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다섯, 절대 하루도 건너뛰지 마세요. 30일 동안 당신이 하는 이 행위는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선언이 됩니다. 나는 나를 바꾸기로 결심했다 라는 진짜 선언. 그 말은 당신의 정체성을 새로 쓰고 당신의 삶을 설계하고 당신의 미래를 초대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당신의 다음 30일이 당신의 다음 3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의 삶을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왔나요? 무력했던 사람, 늘 불안했던 사람, 남을 위해 희생만 했던 사람. 그 정체성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오랜 시간 스스로에게 반복한 말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언제든지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말을 선택하고 새로운 감정을 느끼고 새로운 방향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언이 매일 밤 반복된다면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당신이 아닙니다. 나폴레옹 힐은 말했습니다. 당신의 내면이 바뀌면 당신의 현실은 저항할 수 없다. 우리는 상황을 바꾸기 전에 자기 자신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외부가 아니라 잠들기 직전에 10분에서 시작됩니다. 30일이 지나면 그 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주는 내면의 목소리가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목표를 향해 애쓰는 존재가 아니라 그 목표와 일치된 존재가 되어갑니다. 사람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된 모습만큼의 현실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묻겠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당신이 아무리 좋은 문장을 반복했더라도 하루라도 멈추면 무의식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익숙한 감정으로 되돌아가고 싶어하는 습관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작업은 단순한 동기부여가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중력에 맞서 자기 자신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단 하나의 원칙에서 나옵니다. 반복. 그리고 더 깊은 반복. 당신이 원하지 않는 현실 속에 계속 머무는 이유는 그 현실이 강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아직 진짜로 반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복이 없으면 변화는 기억으로 끝납니다. 반복이 있으면 변화는 정체성이 됩니다. 나폴레옹 힐은 말했습니다. 무의식은 주인에게 복종한다. 그러나 확신이 없는 주인에겐 반응하지 않는다. 당신이 당신 자신의 주인이 되지 않는다면 당신의 삶은 다시 과거의 주인, 즉 두려움과 타인의 시선에 의해 조종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당신의 종입니다. 하지만 그 종은 믿음을 가진 주인에게만 충성합니다. 그러니 지금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매일 밤 확신의 목소리로 자신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논리가 아닙니다. 이제는 선언의 순간입니다. 당신은 반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말이 삶이 된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당신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내가 되고자 했던 그 사람이 되었다. 나는 오직 내가 되고 싶은 것만 반복한다. 나는 밤마다 내 마음에 명령하고 그 마음은 낮 동안 내 삶을 명령한다. 이 문장들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을 안고 잠들 때 삶은 조용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 당신은 알아차렸습니다. 변화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단 한 문장의 반복이 당신의 삶 전체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그러니 이제 행동만 남았습니다. 하나, 당신만의 문장을 선택하세요. 둘, 손으로 적으세요. 셋, 매일 밤 잠들기 전 반복하세요. 넷, 절대로 끊지 마세요. 당신은 침묵 속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단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사람은 낮에 일해서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내면이 가난을 허락하지 않을 때 부유해집니다. 변화는 아무도 보지 않는 밤에서 시작됩니다. 거기서 진짜 삶이 시작됩니다.